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청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할까 말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있는 현상을 직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의 징조를 또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사실 두렵고 슬픈 장면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몇 개 교파 중에서 단연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교파가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예요. 그리고 이 장로교 안에는 가장 큰 덩어리의 두 개의 교단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고 또 하나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 안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통합이라는 교단이 얼마나 크냐면, 일단 2022년 통계를 보면 이 교단에 소속된 교회 숫자가 9,476개입니다. 9,476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일본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수를 다 합한 게 7,500개밖에 안 돼요. 일본 전체 교회 수가 7,500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개 교단의 숫자가 뭐냐면 이거보다 많은 9,476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수, 우리나라의 땅덩이에 비례하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례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는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탐방으로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교단에 굉장히 많이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대 교단을 이끄는 이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요, 일단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딱 떨어지는 기준은 아닌데, 일단 20년 이상 목회를 지속적으로 한 분이고, 그런데 이 20년 동안 한 교회를 성장시킨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실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 정결함, 모두가 인정하는 삶의 족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나마 후보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전국교회 목사님들의 지지를 받고 총회장에 뽑혔다고 할 때는요,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성품과 실력, 그리고 삶의 정확한 흔적이 있어야만 이런 거대 교단의 총회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한 목사님이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서 이 거대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지지를 받고. 그런데 총회장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륜 스캔들이 터지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 이름도 모르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굉장히 큰 시험에 들고.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작은 스캔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타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국에 알려진 총회장이에요. 총회장은 뭐냐면 그 교단의 얼굴이에요. 총회장 하나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교단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는구나, 이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총회장이라는 거죠. 근데 총회장님이 불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역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됐고, 이분은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민사회에도 얼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민도 못 가요. 전 세계에 알려진 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고 이제 일을 막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그냥 잠적을 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총회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 전에 새로운 총회장을 뽑게 된 거죠. 그런데 법적인 절차상 이 총회를 시작하려면요, 직전 총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어야 돼요. 선언을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스캔들을 하신 목사님이 총회 장소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카메라에 이제 비춰줬는데 나타나신 목사님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다 알려진 목사님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됐으니까 그 사라졌던 1년 동안 편하게 사셨겠습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나타나는데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요.
삐쩍 마르셨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은 수염도 깎지 못한 채로 너무나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 등장하자마자 목사님들이 또 엄청나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오냐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또 비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쨌든 총회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엄청난 비난 속에서 개회 선언만 하고 또 도망치듯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여러분, 그 총회장이 되시는 목사님들은요, 굉장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수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깎아내고 평생 사람들하고 목회하면서 인격이 깎이고 절제력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켜온 분들인데 이분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런 분도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한 게 뭐냐면, 제가 설마 죄를 이기겠어요? 제 안에 설마 그런 힘이 있겠냐 이거죠. 그리고 이 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면 도대체 이 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넘어질 텐데, 나도 이길 힘이 없는데, 근데 이 두려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까 한 주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계속되는 불안한 가운데서 제가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당하는 모습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쯤 되면요, 이 사건은요 그 목사님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그 목사님보다 훈련 많이 받고 그 목사님보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단연 없어요. 근데 그분이 넘어졌으면 이 죄는 우리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수치는 그분 한 분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우리 모두가 장차당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많은 왕들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왕들이 한순간에 폐위를 당하고 쫓겨나요. 권세자들이 뚝뚝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고개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왜 다 일어나요? 원인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도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고, 불과 한 대 만에 가인이 살인자가 돼요. 평생을 도망다녀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도 이제 성도님들도 제가 이제 말하지 않으셔도 알아요. 다 지금 죄에 넘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설마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 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린 그걸 이길 힘이 없고 넘어지고 있거나 유혹받고 있거나 위기를 겪고 있거나 이런 중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십자가가 모든 기독교의 핵심에 있거든요. 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모든 구속사의 활동의 중심에 뭐가 있냐?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가 저는 온라인에 오픈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했던 말을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요. 이거는 신학을 한 사람이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딱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죄에 대한 공격이에요. 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서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안에서 끌어넘치고 역사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서 끌어넘치고 있는 이 죄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류 처음으로 출산을 하게 돼요. 하와의 첫 경험이에요. 사람을 내 몸으로 낳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산과 관련해서 하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나 줄 것인데 네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날 고통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징계니까 넌 잘 당해야 돼.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걸 말로는 들었죠. 근데 하와 이전에 누가 출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와가 출산의 고통이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나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던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으로 출산하던 그날 그게 그런 고통인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 고통이 없었거든요. 통증이 없었거든요. 출산을 하면서 고통이 밀려오는데 이게 이런 건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하와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뭔가. 아마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와가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이게 죽음인가? 내가 죽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하니까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고 애도 죽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절로 하나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 그래서 하와가 그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움으로라는 뜻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와가 출산의 고통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저절로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등장하는 사람의 본성이 뭐냐면 인간에게 큰 고통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있고 죄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적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보다 하와를 더 잘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찾으려면 이 고통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가인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획득하다, 얻다, 세우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하와가 고통 중에 애를 낳았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즐거운 일이 없었거든요. 감사한 일이 없었고 기쁜 일이 없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홀딱 빠지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애 이름을 짓는데 획득하다, 얻다, 세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이 이 모성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아이 낳던 날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래요. 나 다시는 애 안 낳는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뭐 병원을 가라고 하든지 뭐 그러겠죠. 다시는 나 애 안 낳는다. 이게 오늘로 끝이다. 다시는 애 낳자고 말하지 말았다 이런 거죠. 근데 요 예쁜 애 홀딱 빠져가지고 이거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이 통증이 사라져. 머릿속에서 잊혀져. 갑자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뭐냐? 둘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게 그 통증이 잊혀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 중에 출산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는 이제는 이게 사라지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집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연약함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성품으로 애를 기르기 시작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집착으로 애를 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돼요. 그게 뭐냐?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래요. 뭐냐면 하와가 첫째 낳았던 고통이 잊혀졌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낳는데 둘째를 낳고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둘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첫째 아이를 낳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 애한테 푹 빠졌어요. 그럼 둘째를 낳으면 얘는 또 얼마나 예쁠까? 그래가지고 둘째를 딱 낳았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 첫째만큼 안 예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이 뭐가 똑같아요? 부모는 인간이에요. 인간 죄인이에요.
절대로 집에 자녀들이 몇 명 있어도 만약에 둘만 있어도 둘 사랑이 달라요. 더 마음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허무할 만큼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허무공호라고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딱 시작되는 게 뭐냐? 이 가정에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자기가 차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으면 벌써부터 첫 단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되게 차가워요. 무뚝뚝한 분들이 계세요. 공동체에 와가지고 뭐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정이 없냐, 사랑이 없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차가우세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으시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7명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또 나를 모르시는구나.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낯을 가려서 그렇지. 목사님, 제가 친구들 만나고 친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잘 웃고 제가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모르시죠? 목사님이 저를 모르시는 거예요. 다 이러세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여기서는 차가워요. 여기서는 그렇게 웃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무뚝뚝해요. 이 명백한 온도차가 뭐냐? 그게 차별이에요. 그게 차별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렇게 낯을 가려요. 뭐 제가 사람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무나 보면 뭐 막 웃고 달려들고 뭐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요. 굉장히 제가 낯을 가려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명백하게 누가 봐도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차별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마음을 보면서 분명히 그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가인을 끔찍이 사랑해요. 내 사랑이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이 진짜 많은 사람이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착각을 했을 텐데 아벨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필경 그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랑 많은 거 아시죠? 저 가인한테는 끔찍해요. 근데 얘가 예쁜 구석이 없어요. 지가 예쁜 짓을 하면 내가 왜 안 이뻐하겠어요? 첫째는 그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얘는 예쁜 짓을 안 해요. 필경도 애탓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와가 그렇게 끔찍이 예뻐했던 가인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예뻐하지 않았던 그 찌질한 아벨 있죠.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자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별이 문제다. 내가 지금 뭔가 비인격적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저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얘가 예쁜 짓을 안 해요.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묻지도 않고 배우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첫째 낳아보니까 할만하다 이거예요. 둘째 출산할 때 기도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애 처음 양육할 때는 처음에 기도해봤어요. 근데 키워보니까 할만한 거예요. 난 사랑도 많고 양육 이제 그 경험도 있다는 거죠. 묻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전문가다 이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가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얼마나 본인이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있고 비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사랑이 아니라 차별을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자녀가 이제 복수로 있으면 차별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본인만 몰라요. 차별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차별적인 사랑을 할 때 차별적인 사랑을 못 받은 아이가 있고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문제가 되게요? 물론 저는 이제 차별적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애가 하나님 앞에서 더 문제가 생겨요.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 전폭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사랑이 권리가 돼요. 고마운 게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면 뭐가 잘못됐다라는 화가 나요. 부당하다. 근데 부당한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으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차별적인 사랑을 받은 애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 우리 아버지가 내 몸에 손을 대본 적이 없어. 내가 혼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감히 나한테 이따위 말을 해? 그러니까 학교를 가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기를 예뻐해 주지 않는다. 못 참아요, 그걸. 그거 못 참아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 리가 있어요? 틀리면 가인이 틀렸지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가인이 화내요. 감히? 나한테? 내가 우리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뭔가 너무 사고방식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의 수혜자가 된 애들은요, 회개 어려워요. 정말 회개한 거 어려워요. 이 가인이 처음 겪어보는 이 일이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어느 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혈기를 내게 됐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인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 소리치고 때리고 이게 비인격적인 게 아니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게 다 비인격적인 거예요. 다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격적인 게 뭐냐? 성경적인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애한테 애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무조건적으로 애 편 들어주고 차별 대우하고 그러면서 애를 이뻐하잖아요. 그게 아동학대라는 걸 몰라요. 학대가 때리고 안 먹이고 이게 학대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애를 훼손시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공동체에 묻고 배우는 이 겸손한 행위 있죠.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겸손한 행위가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양육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게 다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줄을 몰라요.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요. 우리 집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하고 하와 사이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집이 있잖아요, 화목했어요. 엄마가 애를 끔찍히 예뻐했거든요. 걔한테 아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안 받아요. 어느 날 동생 아벨 무시하다가 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묻지를 않아요. 난 잘한다 이거죠. 우리 애는 사냥 잘한다 이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되어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인격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 묻지를 않죠? 왜 공동체가 있는데 겸손하게 묻지를 않죠? 처방을 안 받죠? 정말 본인이 그렇게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가는 모든 첫 시작이에요. 묻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겸손도 없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또 들을 거 없구만. 이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 이게 지금 비인격적으로 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공동체에 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공동체에 묻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한 나의 비인격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며 발견한 나의 비인격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별하는
가인과 아벨은 무엇입니까? 내가 차별하는 가인과 아벨은 무엇입니까? 그냥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녀가 복수로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둘, 셋, 넷, 다섯 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제일 예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애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누가 제일 예쁘세요? 네. 둘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여기가 중요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본문은 정말 여러 가지 논쟁을 낳았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요거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똑같은 날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설명을 몇 가지 기억해 보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찍 좀 폐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사 중에 소제라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저 어릴 때 그게 제일 기억에 나요. 가인이 곡식 중에서 좋은 건 지 걸로 다 빼놓고 안 좋은 것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는 좀 약간 상상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대사수의 신학자들은 이런 설명들이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다 판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지 않고 끊어 읽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못하니까 이런 해석상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걸 알려면 구속사에서 나중에 쓰여진 성경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가 더 진전된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이유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동물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뭐냐?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날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냐? 자, 예레미야서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수 없는지 이 이유가 드러나는데,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일정 시간에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내가 시간 들였다, 내가 물질도 들였다, 내 에너지도 들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삶이에요. 이거는 삶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냐? 예배 끝난 다음에 밖을 나가는 순간, 집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가리려고 삶에 아무것도 안 바꿔요. 예배를 그렇게 오래 드렸는데 혈기 하나, 성품 하나, 욕심 하나 꺾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삶이. 그런데 그걸 가리려고 11조를 열심히 해요. 예배를 열심히 나와요.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삶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뭐냐? 그 위선적인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훨씬 나중 계신 예레미야서로 비추어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던 사람의 차이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보시면 어떤 중요한 기록이 있냐?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과 제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받아들여져야 나머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아무리 잘 들어봤자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삶의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보여야 돼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한 걸. 그러니까 이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지금 이 성도님들의, 저를 포함한 목사가 선봉에 있고, 이 성도님들의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처럼 헌금 잘하는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가장 헌금이 모범적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단연코 없어요. 성경 공부가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제자 훈련이 교회에 완벽히 정착한 건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해외를 나가보세요. 다 파라처치예요.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건 예수전도단, CCC 이런 파라처치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게 녹아들질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모든 훈련이 교회와 완벽히 접목이 됐어요. 성도님들이 단계에 거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기도는 한국 교회가 객관적으로 짱이에요. 왜 그러냐? 이 통성 기도를 하면요, 명성교회 같은 데서 이제 막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전 세계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려고 다 와요. 한국 교회처럼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약해져요. 모든 게 객관적인 지표로 가장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가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교회가 이 시대의 취향을 포착하지 못했고, 이거 다 잘못된 진단이에요. 진짜 진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안 받는 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 성전이 폐쇄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이단에게 빡빡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거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아요? 이상하게도 저도 그랬고, 이게 지금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다 열심히 해요. 정말 한국 교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회개만 빼고 다 열심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어저께 얼마나 신기한 얘기를 들었냐면, 한 평신도 부부가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단기 선교를 땅끝으로 가요. 거길 가요. 한 400, 500만 원 태워가지고 거기를 가요. 어떤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다, 아낌없이 헌신을 해요. 정말 누가 만약에 이 부부를 겉으로 보면서 이 부부가 신자냐 묻는 것 자체가 실례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너무 좋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어제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교회도 소그룹이 있으니까 소그룹 가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자.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문제 있다. 우리 한번 좀 상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 네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절대로 그 소그룹 안 나가. 말하지 마. 네가 우리 가정의 일을 말하는 순간 나는 그날로 나 그 교회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것 빼고 다 잘해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것만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빼고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다 좋대요. 막 소그룹도 해보고, 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이제 만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목장도 오픈하고, 그러면 보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이게 좋다고 그러고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만약에 이제 100개 교회가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걸 실제로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수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별로 없어요. 그럼 왜 없는 줄 아세요?
분명히 다 좋대요. 이게 너무 좋대요. 근데 안 해요. 왜 못하냐? 다 좋대요. 뭐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보고 저녁 10시에 모이라고 한다. 모이겠다는 거예요. 밥하라고 한다. 왜 못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오픈은 못하겠대요. 다 하는데 요것만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좋은데 요것 때문에 못하겠대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죠. 다 안 해도 요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목장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교제하고 밥 먹는 이유가 뭐냐면 오픈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려고. 그거 하려고 나머지는 하는 거지, 이거 안 할 거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로터리 클럽인 거예요. 근데 요거 빼고 나머지를 다 잘하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인 회개를 빼고 가인처럼 열심히 제단 쌓고 곡식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시대의 종교개혁은 성경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거. 그때는 저희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졌고 절대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라틴어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라틴어 문법을 배울 때는 학자들이 매를 맞아가면서 이거 배워야 이게 깨우쳐지는 게 라틴어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배워요? 라틴어를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권력화해가지고 교회 성직자들이 이렇게 어떤 조작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말씀을 성도님들한테 돌려주는 거. 이게 종교 개혁이겠죠. 근데 오늘날 종교 개혁은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CT에서 틀어가지고 전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 개혁은 뭐냐? 아벨의 제사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에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줬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치리 받으세요. 수치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날 치리가 없어졌어요.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치리를 안 해요. 그럼 교회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중독이 있잖아요. 수치 당하시고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목사하고도 신앙 논쟁을 해요. 성도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많이 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설교 내용을 들었잖아요. 문 밖을 나가면 본문도 기억을 못해요. 제목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내 생각이랑 안 맞잖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도 안 바꿔요. 하나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적용이 없으면 삶이 바뀔 리가 없고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아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 헛된 가인의 제사 있잖아요. 그거 당장 그만둬야 돼요. 이제 우리 그런 예배 그만둬야 돼요. 드릴 만큼 드렸고 그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이제 그만 좀 드려야 돼요. 가인의 제사는. 우리 이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자백해야 돼요. 쓴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회개함으로 적용해가지고 삶의 작은 것들을 바꾸는 이 삶의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죄와 싸우는 게 가능해지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거 청산돼요. 그만해야 돼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하고 회개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걸 바꾸어 나가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죄가 다스려질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회개라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적용이라는 종교 개혁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적용이라는 종교 개혁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작은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작은 적용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혈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되게 힘들 때는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깔고 가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99% 오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하나님은 틀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내가 틀리지 하나님이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어느 날 징계를 주세요. 출산의 고통은 너가 당해야 돼. 그리고 나보다 못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이 징계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 생활을 보면 아는 게 청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못한 직장 상사의 말에 순종해야 될 때 그거 정말 힘들어요. 징계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나님이 여자 남자 같이 살게 하시고 만약에 여자가 이 집의 머리다, 여성들 고난 없습니다.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합리적이야. 너무 하나님은 합리적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머리를 그럼 제가 이 말을 하면 여성들이 제가 다 공개는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 남자 말대로 하면 우리 집 망해요. 이 얘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목사님 그게 진짜 성경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진짜 이래요. 이 징계예요. 합리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여성에게 고통이 주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성들의 해결이 안 되는 그 교만과 정말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비정상적이에요.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전 세계, 여러분 수치상으로 보셨어요? 전 세계 10대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 10대들처럼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이 많은 10대는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애들 인생을 갈아가면서 애들이 아픈데도 약 먹여가면서 애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 비교의식이에요. 그 여성들 비교의식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비교의식이 비교했을 때 네 남편이 내 남편보다 잘해줘요. 네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잘해요. 그때 일어나는 질투는 정말 이 불은 안 꺼지는 불이에요. 너무 무서워 이게. 이거 어떻게 끌 거예요? 이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출산의 고통과 이 질서에 순종하는 고통이 없으면 여성은 겸손해질 방법이 없어요. 정말 자녀가 수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냥 살아있게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애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 감사해요. 고난이 여성을 있잖아요 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자기 죄를 보면 하나님이 징계 앞에서 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내가 내 죄를 보니까 나 때문에 아팠던 자녀, 나 때문에 숨막혔던 이 배우자를 보니까요 주님이 맞아요. 저도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죄를 보잖아요 혈기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남자들에게 넌 땀 흘려 이래, 쉴 생각하지 마, 땀 흘려 이래.
왜 이 징계를 왜 주십니까? 왜 남자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왜 일에 매여 있어야 돼요? 이유는 남자의 게으름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게으름은 쉼이 아니에요. 죄예요. 무섭게 게을러요. 진짜 자녀가 돈이 없어서 울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도 남자 한번 게으름에 빠지잖아요. 꿈쩍도 안 해요. 그거 보는 여자들은요, 절망이에요. 이 남자를 믿고 우리 가정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절망인지를 아세요? 엄청난 절망이에요. 이 정욕, 남자의 정욕이라는 건요, 달궈진 화덕이에요. 식지도 않아요. 계속 뜨거워요. 이게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시간 있고 돈이 있다, 즉시 딴짓해요. 즉시 딴짓해요. 그런데 그게 내 자녀와 나 그리고 내 배우자를 얼마나 좌절시키고 아프게 하는지 아냐 이거예요. 나만 좋아요, 내 인생이. 배우자 자녀들은요, 죽어나가는데 남자들의 회피는 뭐냐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 아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 아파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라고 날더러. 어쩌라고. 그러니까 무슨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아니라 선생님 자녀가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안 들어, 남자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아세요? 남자가 있잖아요. 정말 회피가 심해요. 그게 어떤 고통인지 아냐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여자들은 거의 남자랑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다 회피하기 때문에. 남자가 자녀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이 자기 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징계를 주실 때 혈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주님 안 믿어요. 내가 이 일이라도 안 하면 나는 사람 구실을 못 해요, 주님. 주님이 맞아요. 이거 보잖아요. 혈기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던 날 하나님은 안 틀린다고요. 가인 안에 살인 욕구가 있어요. 그 혈기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걸 봤으면 내 제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소이다가 나왔을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님이 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옳다가 되죠. 그런데 오늘 가인이 혈기를 내요. 왜입니까? 가인이 자기 안에 끓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일평생 아버지한테 진짜 무서운 비난과 혈기를 냈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은 자식 편이거든요. 나는 점점 힘이 세져가고 아버지는 힘이 약해져 가니까 이 혈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신학하잖아요. 목사잖아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만 보면 무슨 버튼 눌린 사람처럼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노력이 왜 소용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도 자체가 잘못됐는데, 나는 피해자고 아버지가 가해자인데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는 사람이야.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해요? 구도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용서는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했어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죄를 말해주는 공동체에 갔다가 진짜 그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충격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버지한테 혈기를 낼 때 가장 화를 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차별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팩트예요. 그냥 사랑은 돈이거든요.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돈이에요. 사랑하면 지갑이 열린다 이거죠. 이 진리 앞에서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지갑이 열린 적이 없어요. 형은 지갑이 찢어져요. 쫙쫙 열어. 형이 뭐 달라고 할 때나 팍팍 주는 게 팍팍 파란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왜 형만 좋아하냐 이러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막 찍어 눌렀거든요. 지금은 아버지가 형만 좋아했잖아요. 그럼 이제 반박을 이러고 이제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혈기를 냈던 그 주 이유였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동체를 만나서 나눔을 하다가 제 안에 있는 환상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 큰 거 좋아해요. 정말 저는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대형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저의 이 대형교회 기준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어쨌든 이 기적의 논리죠. 기적의 논리. 어쨌든 나는 대형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정말 작은 교회 싫어요. 정말 너무 싫어요. 작은 교회. 대형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나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되겠어, 내가. 근데 나의 한이 뭐냐면 난 동남아밖에 못 가봤거든요. 이게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 미국 너무 좋아하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재미가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목원분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엄청 차별이 죄시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큰 거하고 작은 거 차별하고, 똑똑하고 그렇지 않은 거 차별하고, 비싼 거하고 싼 거 차별하고, 목사님은 눈만 뜨면 차별하시네. 목사님 죄패가 차별이시네. 이러는데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보고 갑자기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형하고 저를 차별했다고 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대형 교회 목사님하고 얼마나 차별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 앞에서 가끔 뭔가 가르치잖아요. 아버지가 뭘 이뤘다고 나한테 가르치냐고. 아니 아버지가 뭘 이뤘는데 나한테 가르치냐고. 가르치면 그게 너무 가짜는 거예요.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뭘 했다고 나를 가르치냐고. 난 아빠한테 배울 게 없어요. 이거를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도 모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적기 시작해요. 이 모멸적인 차별을 자식한테 제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어요. 그날 내가 아버지한테 줬던 이 차별의 상처 있잖아요. 이걸 그날 처음 봤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비굴하고 모욕적인 차별을 줬는지. 근데 그걸 나를 딱 보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에 대한 혈기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차별이 더 심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년 때까지는 오케이, 어리고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 혈기가 난다.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10수년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어요. 근데도 혈기가 안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안 사라져요. 그럼 이거는 두 개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게 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그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너무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라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분노 조절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약이 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분노 조절 장애도 아닌데 혈기가 나고 비난이 안 멈춘다, 여러분이 평생 했던 회개는 거짓말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설교가 자기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혈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 줄 아세요? 혈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혈기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혈기 내면서 하는 말 중에 명언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만약에 혈기를 통해서 말했다, 그 다음부터 혈기만 남지 내용은 하나도 안 남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와 혈기는 같이 가는 게 불가능해요. 회개했는데 혈기 낼 수 있냐? 못 냅니다. 회개하면 혈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내 안에 오늘도 혈기가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왜냐? 지금 해결 안 된 게 있으신 거예요. 병원을 가시든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혈기가 조절되지 않으신다, 목장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내가 좀 이런 일 때문에 혈기가 조절되지 않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만약에 병적이다, 가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혈기는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해요. 혈기를 가지고 자녀 못 변화시켜요. 가족 못 살려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약을 드시던 회개를 하시던, 만약에 여러분이 혈기가 제어되신다면 바로 그게 죄를 이기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우리는 또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즉시 목장에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무시가 되고 또 막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막 거슬리고, 집에 가자마자 막 남편은 아내의 반찬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아내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는 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 예배하세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적용하고 혈기 내지 않은 삶을 살아서 마침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혈기가 나십니까? 근데 이거 절묘하지 않아요? 제가 순간 지금 혈기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아침 예배에서 있었던 물이야. 수건이 말라 있어. 아무도 나한테 신경을 안 했어요. 순간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지금. 뭐 때문에 혈기가 나십니까? 너무 놀라운데? 지금 발견했어요. 무엇 때문에 혈기가 나십니까? 혈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혈기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혈기를 다스리기에 봐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 봐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요거 마지막 질문이 굉장히 목장에서 반드시 나누셔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목장에서 약 드시라고 하면 드세요. 저희 지정병원도 있어요. 저희 지정병원은 한일교회 출신이 가면 검사비가 무료예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는 아닙니까?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